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나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 목사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는 것도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상은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받습니다. 오늘은 면류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면류관에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에 자리가 24개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다 금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4 장로라 하면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은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 맺으신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약이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택한 족속도 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되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24명의 장로들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금요 성령 대망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그 금면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그날 예비하신 그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면류관과 관련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면류관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순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순교하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이 땅에 산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보통 분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밀린 일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정말 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지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주실 것이다.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잘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자.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시겠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 야고보가 12절에 본문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은요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난, 고난이 와도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옥에 던져져도 정말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기지도 않은 자에게 어떻게 면류관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게요. 우리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시련, 연단, 훈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시험이다, 훈련이다, 연단이다.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혹에서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고 안 되고 끝에는 망하게 하려고 가져다 주는 것이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사단 원수 마귀, 이단이 달콤하게 찾아오지만 그 끝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단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중에는 정금과 같이 이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는 그 시험은요,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온다.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데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100세 얻은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입니다. 순종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또 한 가지, 자만하지 않고 정말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 또 신명기 8장 6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시험이 없으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깨트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가져다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성경에 나와 있죠. 신명기 8장 16절에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4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40년의 무서운 광야 같은 시험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시험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하시는 방법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왔죠. 높이 새끼를 올려서 툭 떨어뜨리면은 그냥 막 죽을 것 같을 때 어미새가 탁 와서 잡아주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시려고 어미새가 새끼 새로 하여금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어떤 풍파도 다 이기고 비상하게 하시려고 가져다 주시는 시험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키즈를 통하여서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단들, 신천지 우리 신현웅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단들이 딱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쭉정이가 되면 불못에 던져지니까 알곡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은요, 그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되게 하셔서 안으로 이 마지막 때 참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기쁨인, 여러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고 알곡 성도로 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대장장이가 불로 쇳덩어리를 막 뜨거면 시뻘겋게 타오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망치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요, 그와 같은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막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두들겨서 막 그냥 매질을 하고 망치질을 해서 너 그냥 힘들지 쓰러져라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런 시험을 주시느냐? 불같은 시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도구로 다듬어 가기 위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 더 훌륭한 장로님으로, 권사로, 안수 집사님으로, 목사로, 우리 전도사님으로, 또 우리 집사님으로, 우리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잘 빚어가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뜨거워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누구 맘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로 시험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도 가진 믿음은요, 정말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시험이,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한 번만 때려도 될 것을 하나님 왜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렇게 두들기시는가? 이유는요, 다 정금같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때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주인이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다 걸러내고 알곡을 거두기 위하여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불같은 시험의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때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신앙지 큰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시면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거룩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주일날 말씀 준비하면서 나누려고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맞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뭐가 세상과 구별된 삶일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룩하고 정말 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밑그림 위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글씨 이렇게 잘 쓰려고 밑그림이 이미 성경 쓰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얀 게 아니라 밑에 글씨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거 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막 이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막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선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정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늘나라 가서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사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서도 예비하신 그 면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신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세 번째는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뭘까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기쁨과 나의 자랑의 면류관은 너희들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나 때문에 전도된 그 영혼들을,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어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는 보니까 이 자랑의 면류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잘 가르쳐주는 자들. 저는 새가족실에 있는 분들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셀사역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구 안에 이제 지역 예배, 구역 예배를 셀사역이다, 셀모임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유지한 교회는 그 소그룹 또는 셀 또는 구역이 활발하게 모임을 가진 교회라 그래요. 건강하니까 뭐 전염병이 돌아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줌으로 모이든 대면에서 모이든. 근데 우리의 이제 사역을 이렇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한데 나눔이 없이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냥 있는 성경 공부 내용 쭉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뭐 배웠는지도 모르고 자기 세상 얘기하다가 흩어져 버리니까 그때뿐이지 그 다음에는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셀 사역, 원래 구역의 본질은 뭐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말씀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셀 사역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세상적인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키르기에, 투르기에,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다. 우리 셀은 따뜻한 옷가지를 좀 모으자. 우리 셀은 십실반 뭐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료품을 모으겠다. 우리는 운동화를 모으겠다. 그거 쫙에다가 여러분 나눠주는 거 그게 선교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날은 이제 큰 교회 공동체는 국립원금을 모아서 우리가 더 큰 이제 교단에다가 또 교단은 교계가 모아서 다 터키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할렐루야. 대부분이 무슬림들인데 모르긴 몰라도 예수 모실 날이 가까우니 때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던 자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냥 예수 믿었어 끝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우리 청년부 셀리더들처럼, 우리 다음 세대국의 교사 선생님들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 그걸 못했잖아요. 우리 작년부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이제 작년 또 실버 셀 리더 되는 분들을 쫙 추스렸습니다. 아무나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한 구원 가운데 서게 할 것인가.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제 누가 나 좀 섬겨주지 않나.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냥 듣지도 보지도 못한 듣보일입니다. 듣보일.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기쁨의 멜로간, 자랑의 멜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전도된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할렐루야. 또 양육하려면 내가 또 배워야 되니까 또 교육받고 교육받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꽃길을 막 걸으니까 그냥 막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여정이 정말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여름이면 막 뜨거워서 덥죠. 겨울은 또 막 추워서 덥죠. 가을에는 왠지 막 비도 많이 하고 낙엽이 막 떨어지니까 또 힘들죠.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와 같은 사계절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자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 당시에는 경계에서 이기면 뭡니까? 올리브 나무잎으로 만든 월계수 관을 딱 주지 않습니까? 볼 때는 좋은데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는 그런 면류관을 위하여서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땀을 빼고 먹지 않고, 왜? 배가 나가고는 뛸 수가 없거든요. 달리기도 안 되고 점프도 안 되고 몸이 둔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쳐서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잘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대망회 끝나고 집에 가서 야식하지 마셔요. 그런 것부터 절제를 잘해야 돼요. 어째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그게 절제입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또 돈 쓰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노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말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인가? 말이 우리의 미래인데, 말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도 그냥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바로왕 밑에서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온 이 모세를 모든 최고의 석학들을 딱 붙여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 브레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로 모세를 내모셨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단련시키셨느냐? 육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날씨가요, 이 일교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막 40도, 50도, 저녁에는 영하 20도, 막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그 자기 체력 관리 안 하면 금방 감기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력도 40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훈련을 시키셨다. 그 다음에는요, 마음 훈련입니다. 마음 훈련. 육을 가지고, 머리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트려 버리셨다. 이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셀 리더들, 아까도 아무나 리더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훈련생들은요, 우리 총무 장로님도 군 출신이지만 이 ROTC 뭐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은 대단히 훈련을 하거든요. 프로젝트입니다. 딱 기간 동안은 내가 먹는 것도 절제하리라, 잠자는 것도 절제하리라, 핸드폰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가 되고 지휘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헬렐레 이런 사람이, 절제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절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썩지 않는 면류관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나도 싸우고 사단 원수마귀도 싸우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이단과도 힘써 싸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때, 절제될 때, 훈련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또 한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양무리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말씀 생활의 본이 되고. 당연히 목회자면 본이 돼야죠. 아멘. 근데 성도들 중에도 목회자보다 더 본이 되는 성도들도 있거든. 평신도 사역자. 타교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일독해야 되고,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권사님은 더 모범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더 모범이 돼요. 목사님, 전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셀 사역, 우리 구역 교구 활동하는 것,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장이 있어야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본을 누구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양무리의 본을 못 보인 사람인데 혼자서 막 잘났다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이 되려면은요, 참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 마음에서는 막 그냥 우라통이라 그럽니까? 막 이상한 속어가 자꾸 나오네. 막 열이 뻗쳐갖고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너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자랑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기에는 영광이 없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럴 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아멘, 정말 주의 거룩한 신부로,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시험을 잘 참고 환난을 잘 이기셔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잘 지켜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 절제를 잘해서 썩지 않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양무리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할렐루야, 타이틀 가지고 면류관 얻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지만, 나 이제 직분 받았다 끝!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했고 이제 은퇴하니까 끝! 2% 부족한 것이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떤 분은 70 아니라 80, 90,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면류관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생명의 의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탁 쓰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걸 소망 두고 막 사는데,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예배 대망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선한 싸움 잘 싸우다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